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일본의 한 회사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한 어떤 회사인가? 일본전산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일본전산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 모토라고 하죠. 모토, 조그만 모토, 작은 소형 모토서부터 큰 기계를 놓는 아주 대형 모토까지 이 회사는 모토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1973년도에 3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73년도. 근데 지금은 계열사만 140개가 넘고 직원이 130만 명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53조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많은 회사들의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더 잘 나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왜 갑자기 세상 기업 얘기를 하는가, 회사 얘기를 하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냐면은 이 회사가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으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첫 번째, 사원들에게 주는 것이 즉시한다?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원들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한다? 아, 이거 못해요 라는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 번째는 될 때까지 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입사원들에게 주는 회사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원들이 신입사원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일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정말 기술도 없는 사람인데 아주 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워가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토라고 하고요. 또 핵심 가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회사에 철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책에 확실한 곳에 일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편하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전산이에게서 바로 이 회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거래처를 응대하는 방법이나 상대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스킬을 가르치느라고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가 잔뜩 커져봐야 결국 자신의 알량한 생각으로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어떤 책에도 힘들다고 했는데 하는 식으로 지레 포기하는 나쁜 버릇만 만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이거 힘들지? 이렇게 하면 쉬울 거야 라고 해주면은 사람들이 일하는 기술이 아니라 핑계대는 기술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만. 그래서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차례차례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향해서 가다가 잘 안 되면은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런 핑계대는 문화가 이 회사에는 없다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타협점,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놀라운 소중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저 세상의 사람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슬로건,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회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사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데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2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사명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사명, 이 사명은 키에르케고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있는 사명이죠. 그것은 예배이기도 하고, 그것은 찬양이기도 하고, 그것은 전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명, 이 중요한 핵심 가치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결국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도와 함께 사명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결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명을 이루게 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기적마저도 너무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명령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이라는 거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앞부분에 보세요. 쉬지 말라라고 말해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늘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더 플러스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해야만 되는 사명들이 늘 있습니다. 사명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고통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자, 이 정도의 기도라면은 엄청난 기도라면 내 뜻대로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됐죠? 기도의 응답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놓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죠.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기도, 바로 이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자, 질문합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는가?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뜻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갖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예수님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상상하시게 됐을 텐데 예수님의 얼굴 인상은 어떠셨을까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시고 저 바리새인들과 늘 논쟁을 하고 다니시고 저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늘 싸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우. 누군가가 그냥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얼굴도 아마 이럴 것이다. 예수님의 웃는 모습도 이럴 것이다 하고 누군가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리고 왔잖아요. 13절에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 예수님 물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영혼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29살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29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늦게 만났죠. 한국에서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때는 교회를 친구 만나러 놀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죠. 미국에 와서 딱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성경을 딱 펴놓고 바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걸 딱 하나하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딱 이제 듣고선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 누구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었죠. 딱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바로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하기까지 분명히 기억해요. 아마 20초에서 30초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자꾸 머뭇거린 거죠.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20초, 30초 동안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기왕에 예수 믿고 살아가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였어요.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딱 지났어요. 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 화요일 딱 지나서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수요일이 되었어요. 수요일 날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문득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네? 이게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확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것 때문에 이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내 안에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구름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저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감격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세요. 성경 보셔서 시각장애인들, 눈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 안전뱅이들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구원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삶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변화와 성숙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결코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한 기쁨도 아니었죠. 십자가를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가 틀리면 화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기뻐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뻐하는 거 사실입니다만 보십시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출세, 형통 나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도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꼭 붙잡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디 성경에서 우리에게 슬퍼하라라고 말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죄의 악을 범하면은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넘어서 기뻐하기 위해서 애통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가 이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이 참다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잠깐 쾌락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쾌락이 주는 이 기쁨과 거룩함 때문에 갖는 이 기쁨은 그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옵는 곳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로 데레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뜻은 원래 지키다, 말 그대로 보존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넘어지고 악에 빠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립니다. 참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때문에 기도하면서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배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기도와 함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말씀하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죠. 거룩함은 우리 성도의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성결함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거룩함 중에 하나인데 당연한데, 자 여기 17절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했죠. 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세상과 구분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주일에 자, 월요일서부터 일주일인데 일주일 중에 주일,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일이에요. 주일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일주일 중에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시간을 구분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영광 드리는 날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날일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생활하는 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조.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다 받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11조가 있습니다. 11조도 많은 돈이 있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이것도 따로 떼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간도 구분하는 것이고 물질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존재도 구분하였다면은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저 세상과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16절 윗부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있었지만 구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구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지금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세상과 잘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때때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기도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